똑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낮에는 더위의 어려움, 밤에는 추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많아요. 무리 없는 적. 없는 것이 다 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사실 이런 적들은 뭐 물이 없다든가 아말렉이 있다든가 홍해를 만난다든가 어떤 먹을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또 추위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더위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잘 견디고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어떤 광야에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때문에 죽은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건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없는 거, 부족한 거, 또 관계, 여러 가지 뜻대로 안 되는 거, 속상한 거, 부부 문제, 자식 문제 이런 어려움들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의외의 사건으로 많이 죽어요. 그게 뭐냐면 불신입니다. 불신. 대표적인 불신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불신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9세대가 다 죽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 그리고 고라와 다단 이런 사람들이 온 반역을 해가지고 당을 지어서 반역 모세를 거슬려요. 그래가지고 또 죽어. 그리고 원망하다가 다 죽어. 원망. 원망은 길 때문에 원망하다가 뱀에 물리죠. 또 모세와 아론 너희들 때문에 왜 우리 형제들이 죽겠냐. 그렇게 원망하다가 또 죽어.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우리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고 심지어 죽느냐? 그게 대표적인 게요. 원망이더라고. 원망. 불신. 그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지도자를 대적하는 거. 이게 이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답해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생겼어? 법궤 안에는요.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두 돌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근데 만나는 그렇다고 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아니 광야에서. 그래서 기념으로 넣었어.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율법 중에 율법이잖아. 특별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간직하게 두 돌비를 넣었어요.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넣었어? 응? 응? 크게 불신하지 말라고. 응? 아니 크게 얘기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한 번 쳤는데 두 번 쳐서 그건 그 내용은 아닌데, 어? 지팡이에 싹이 났으니까 능력으로 그래서 법궤 안에 집어넣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알려면 새벽기도 오셔. 새벽기도 오시면 제가 그 답을 가르쳐 드릴게. 아니면 민수기를 읽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요. 제가 이제 새벽에 민수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고라 자손과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 온이 당을 져가지고 몇 명이 죽지? 250명. 그 당이 제사장 자리를 노린 거고요. 모세의 자리를 노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 보고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를 불신하다가 250명이 죽어. 땅이 갈라져 가지고 불이 나와서 거기에 가담했던 무리들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해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가 우리 백성을 죽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에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 헬로윈 데이를 즐기러 갔다가 죽었어요. 참 원치 않는 사고가 일어났어. 그런데 이거를 누구 탓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당신이 잘못해서 우리의 아까운 생명이 다 죽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을 져가지고 250명이 죽은 사건을 회개하지는 않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회막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 그게 영광이 심판입니다. 영광이 기적일 수도 있고 만나일 수도 있고 매출하일 수도 있고 홍해를 가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심판의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바싹 엎드려요. 살려달라고. 그때 이 일로 인해서 몇 명이 죽느냐면요. 14,700명이 죽어요. 하나님께서요. 고라와 다단, 아베람 이런 당졌던 사람들이 이제 불향로 온 이 사람들이 이제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이제 나오라고 하잖아요. 250명. 그리고 두 사람 모세와 아론도 향로에 불 담아 가지고 나와라. 그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살려 주십니다. 그런데 이 향로를 쳐가지고 전부 죽은 사람들의 향로를 다 쳐가지고요. 놋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면 제단을 쌓아요. 놋 가지고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쌓은 향로의 놋새를 보면요. 놋을 보면 이렇게 반역하면 죽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져서 죽은 250명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연병을 보내가지고 그 14,700명을 죽이십니다. 그때 이제 아론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속죄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이제 섭니다. 그리고 연병이 그쳐요. 그 연병이 그쳤을 때 14,700명이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지팡이 하나씩을. 그리고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대표자의 이름을 쓰라고 그래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아론의 이름.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이 택한 지팡이에서 싹이 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 지팡이를 다시 가져오게 해요. 보니까 다 걷었는데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났어.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시는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라. 그 기념으로 그 싹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그 싹난 지팡이를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느냐 제사장으로? 바로 아론을 택했다는. 모세도 아니야. 그래서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낭아리, 두 돌비,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근데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그건요 증표야. 증표. 몇 명이 죽은 증표요? 14,700명이 원망하다가 연병으로 죽은 거. 이거를 하나님이 표로 남겨놓으신 거더라고. 처음 들었지? 예? 권사님 처음 들었지? 전사님 처음 들었지? 알고 있었어요? 아이 목사님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처음 들었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잘난 체 하지 마요. 아니 이 증표라니까. 여러분요 성경 읽어보면 반드시 기념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그 집을 가셨을 때 아주 비싼 향유값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바꿔드렸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걸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그때 가룟 유다가 한 돈의 액수가 얼마지? 300데나리온. 그죠? 그건 아시네.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내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여 말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표를 남기시더라고. 사인을 사인. 우리 사인하죠. 오늘 또 뭐 우리 여기가 몇 동이야? 통장님이 오셔가지고 나보고 사인하라고. 난 생각도 없이 사인했네. 뭔 사인인지도 모르고 다들 사인하니까. 이게 당신이 여기 거주하느냐 이제 그 거주자 증명 사인하라. 사인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요즘은 다 도장도
도장의 위력이 사인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표를 내신다는 거예요. 증표를.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표를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택했는데 왜 고라 네가 그 자리를 탐내느냐.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가 싹이 난 게 아니야. 지팡이가.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야. 내가 제사장으로 택했다는 증표야. 그러니까 권위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이태원 사건, 헬로윈 데이 이걸 보면서요, 참 슬프더라고. 이게 위례 문화거든요. 우리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상술과 접목시켜가지고 마귀 장난에 놀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즐기기 위해서 간 거.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른 세대가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못 가르쳐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야 할 곳은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못 가게 목회자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은 자꾸 우리 목을 조이냐? 왜 못하게 하느냐?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주일날 뭐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자. 또 여선교회 장사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자. 교회가 장사하는 곳 아니다. 제가 그랬죠. 그죠? 우리 교인들은 뭐 바자회 이런 거 안 차나 잘. 옛날에는 시골에서 바자회하고 뭐 잡아먹었다고요? 돈 모아서 1년에 한 번 개 잡아먹었다고 그랬잖아. 이게 아니거든요. 뭐 이웃을 위해서 쓴다든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쓴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선교회가 막 싸운다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수고는 우리가 해놓고 왜 일여선교회가 돈 다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목회자가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음에 짐이 생기더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실제로 갔던 분이 있고 가족이 또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가려고 했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잖아.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얘기예요. 근데 이 헬로윈 데이가 겔트족들 고대 그 겔트족 기념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10월 31일이잖아. 그리고 11월 1일이 만성절이거든요. 카톨릭에. 이 두 개 절기가 딱 맞물리면서 상술이 그리고 이 겔트족들이 이거는요 완전 죽은 영이 떠돌아다녀. 그래서 호박에 이렇게 호박을 파내가지고 그 안에 뭘 집어넣고 또 인형, 뭐 가면 이런 걸 만들고 영혼이 죽음과 산자의 경계사에 떠돌아다닌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성절이 뭐예요? 카톨릭의 만성절이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 만성절이 뭐예요?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인, 성자. 그 세인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술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종당하는 거죠. 마귀가 이런 것을 지금 말세지 말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때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에게 그러잖아요. 가지 마라. 또 죄를 짓지 마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마귀가 틈타면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을 펴봐요. 지금은요 진짜 조심하고 살 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자, 이제 알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뭔 뜻이라고 이제 알았죠? 이거 내일 모레인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제발 새벽기도 좀 오셔. 새벽기도 안 오니까 제가 양념으로 오늘 서비스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되죠, 그렇죠? 그런 뜻이 있었구나. 물론 아까 한승아 집사님 불신이 맞죠. 그리고 김명수 권사님이 능력 맞죠. 성령의 능력.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나온 배경은 이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이렇게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삼은 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증표예요. 증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래서 다른 지파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레위 지파의 그 지팡이만 대표로 아론이라고 이름을 쓰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덜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알았죠? 우리가 이제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읽어봐요. 표. 자, 시작. 스스로 조심하라. 에? 스스로 뭐하라? 스스로 올해 표 이제 달력이 또 만들어지는데 스스로 굳세 갈지어다. 스스로 굳세 갈지어다. 이게 스스로 뭐하라는 얘기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스스로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읽어요. 여기. 자,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라 만군이. 자, 여기 보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가 몇 번 나와요? 저기 고딕체로 진하게 했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3번. 근데 목사님 3번 나오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3번이 다 틀리게 나와요. 첫째 누가 나와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누구지? 유다 총독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의 저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름이 뜻이 구원이에요. 호세아. 예수와 같은 뜻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또 하나가 나오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님들 우리 예향의 모든 가족들이 지금 스스로 뭐하라? 굳세게 하라 얘기해요. 굳세게. 정신 차리라 얘기해요. 스스로 알아서 셀프 서비스 하라 얘기해요. 셀프 서비스가 뭐예요? 음식점에 가서 알아서 반찬 갖다 먹고. 근데 음식점에서 안 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셀프 서비스라고 해도요. 돈 내야만이 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우리 셀프 서비스는요. 예배예요. 서비스가 예배를 그 지글러 예배학에 보면 지글러 저자 예배학을 보면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서비스. 세상에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봉사다 얘기예요. 근데 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요. 저 오늘 멋있죠? 우리 홍장로님도 이발하셨네? 근데 나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저분하고 나하고 짜고 한 것 같아요. 나도 오늘 이발했어요. 양복도요. 제가 오늘 넥타이도 멋있죠? 그렇죠? 제가 한 거예요. 코디를. 그렇죠? 여름에는 대충 하고 새벽기도 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방송에 나가니까 멋있게 하고. 지난번에
우리 김웅 목사님 오셨었잖아요. 김웅 목사님이 갑자기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제가 우리 김웅 목사님 딱 알아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좀 하시죠. 그랬더니 네 하고 대답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적이 없대요. 근데 이상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하고 저에게 오셔서 방문했다가 이쪽에 시흥역 이쪽에 고향인가 봐. 자라.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암에 걸리셔서 위독하셔서 아버님 때문에 나오셨는데 암이 나으셨대요. 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생활을 내년 2월에 접고 한국에 오셔서 개척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애함께 오셔서 김웅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그게 이제 헌연한 내시, 그죠? 맞나?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예배, 기도 이런 몇 가지 강조를 하셨잖아요. 참 저는 그때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제 동기가 우리 교회 오셔서 그 말씀 증가하셨는데 한번 들어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해가지고는 목사님 진짜 예한교회 가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설교하셨으니까 저희 교회 사례비도 드렸는데 감사헌금도 꽤 많이 하고 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이렇게 하시게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뒤로 사모님하고요 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핸드폰도 하나 가지고 둘이 쓰시더라고. 자, 그 부분은 행복해. 아멘. 핸드폰도 하나 가지고 둘이 쓰셔. 물론 이제 한국에 나오시면 또 다르겠죠. 그런데 어쩌면 오늘도 제 설교를 들을지 몰라요. 저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제가 예양교회 다녀온 대로요. 꼭 저희 집사람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요. 짠하더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개척하면 내가 후원 좀 하려고 그래. 우리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지상정이잖아. 누가 제 동기가 그렇죠. 미국에서 목회하시면 한국에 나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미국에 들어가시는데. 근데 제가 가슴이 짠하더라고. 그러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대전에 이렇게 있고 또 가는 데마다 이제 새벽 기도도 가고 다른 교회 방문해 보면요. 교회마다 이상하대. 자기를 보는 눈초리가 안 좋대. 그러면서 목사님,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신천지처럼 여기고요.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교회가 이상해졌대. 심각해요. 이런 때 스스로 여기 오늘 조심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얘기 위기관리라고 그러죠. 위기관리. 자기관리를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관리를 해줘야 돼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방탕. 아무 데나 내 몸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남자들은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아무 데나 누워서 자잖아. 그렇죠? 이렇게 양복 입고 아무 데나 누워요. 우리 예비군 훈련 가봐요. 개판이요. 오합지졸이요. 그거 가지고 김정은이하고 싸워서 이기겠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요 지금 군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김정은이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는데 이번에 중간에 성공은 못했어요. 그런데
많이 기술이 발전됐다고 그러잖아.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요격하려고 쏜 거는요, 나가지도 않았어. 난 그 기사 보고요, 내가 가슴을 쳤어. 지금 한국 이러다가요, 뭐 무기가 많다, 뭐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요 한순간에 당하는 거예요. 아니 버튼을 눌렀으면 빵 하고 나가야지. 터지지도 않았다니까. 이런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딱 나가면요, 예수 이름을 대적해야지. 할렐루야. 저희 가족 카톡방에 이영희 권사님이 3분 기적을 올렸는데, 김의겸 목사님 그 간증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저 여동생 권사님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뭔 내용인지 제가 일부러 들어가가지고 읽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자기 그 아버지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어디서 이렇게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원장 또 그 부부에게, 장로님에게 엄청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약재상 하시게 되고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식 나가지고 막 장로시키고 이제 자기 목사 시킨 얘기까지 이제 쭉 하면서 자기가 이제 화곡동교회 왔을 때, 이 교회는요 뭐 얼마나 싸우는 교회인지 고발 고수가 뭐 수백 병, 이런 교회 처음 봤대. 자기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이제 그 화곡동 치유의 교회, 그런데 이제 하나 또 간증인데, 어떤 교인이 간암 말기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그 간암이 6cm에서 3cm로 줄고 3cm에서 나중에는 없어져고 다 치료받아서, 할렐루야. 그런 간증이 이제 10월 31일 날 어느 교회에서 한 거를 올린 거예요. 뜨근뜨근한 간증이더라고. 보니까 요즘 호빵처럼. 근데 이제 그런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내가 조심하게 되고, 야, 나도 목사로서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지금 또 코로나가 조금씩 확진자가 늘어나잖아요. 이게 겨울 되면 그래 또 뭐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물론 전문가들도요 꼭 맞지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는요 이런 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 조심의 첫 번째가 방탕하면 안 돼. 이 방탕은요 내 몸을 시궁창에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함. 뭐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런 분은 없어. 방탕하거나 술 취함. 근데 뭐가 있어? 세 번째가 우리하고 관계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활의 염려. 여러분, 생활의 염려는 여기 계시면 다 있어. 그렇죠? 뭐 먹고 살아야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서두에 먹고 사는 문제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아멘. 그것 때문에 죽고 살지는 않아. 죽고 사는 건 불신, 원망, 그리고 대적하고, 그리고 지도자 가르치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아주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염려하는 거, 이게 사실은요 믿음이 없는. 근데 저는 담임 목사되다 보니까 염려 이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솔직히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창업했잖아.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물어보기가 민망해. 겁나가지고. 근데 이제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또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나님 기도. 저도 뭐 꼭 8시 저녁에 와서 기도는 못해도요. 그 전에 와서 어제도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죠? 뭐 스스로 제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염려가 많아, 두려움도 많아, 걱정도 많아. 안 해도 되는데요,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죽잖아, 갑자기. 우리나라에서요, 300명의 사상자가 갑자기 이건 무슨 뭐 비행기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배가 바다에 침몰한 것도 아니고 도로에서, 이거는요 생각만 해도요 잠이 안 와요. 저는 지난 주일날 아침에 이 기사를 보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됐는데, 혹시나 우리 교회 주변 교회에 관계된 사람들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얼마나 목사님들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까.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은 더 했겠죠. 그 많은 청년들, 그리고 이태원 쪽의 교회들은 더 했겠지. 아마 이태원 쪽의 교회 목사님들은 이미 가르쳤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거기는 이미 막 그런 그 빠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적인 그 타락, 그리고 거기서 코로나 확진자 이런 거 보면서 교인들한테 가지 마라. 여기는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이 사탄의 의가 있는 버가모 교회처럼, 그렇죠? 그런 곳이다 여기가. 우리 믿음을 아마 오히려 그쪽은요 가르쳤을 것 같아. 할로윈 대회도 이거 영적으로 보면 이건 마귀 장난이다. 여기는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딸도 갔다가 너무 사람들이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고 와버렸잖아요. 아멘. 지혜죠. 스스로 조심해요. 왜? 그날이, 여러분 그날은 두 가지예요. 내가 죽음이 그날이고요, 예수님 재림이 그날이에요. 그날이 갑자기 팍 닥치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천국 가는데요,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요. 믿음으로 산 사람, 예수 피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명숙 권사님처럼 연세 드신 할머니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질문하는 사람, 예수 피, 할렐루야, 예수 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주의 보혈, 예수 피, 그의 피 믿어. 보세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데, 읽어요. 35절 시작. 왜 안 읽어요?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모든 사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이에요. 아멘. 저들은 심판입니다. 무서운 거죠. 제가 오늘 광명시를 가면서 잠깐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 내용이 한 10분 들었어요. 10분. 근데 그 간증 내용이 그 얘기요. 내 딸이 백혈병이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교인들이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주변에서도 야 부러워하고, 그런데 이제 이 딸이 백혈병에 이렇게 잘 치료받다가 결국은요 백혈병을 이기지 못하고 소천했어요. 어린 딸이. 그런데도 이 집사님 엄마가 우리 딸은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강조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백혈병 병동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할 때 자기가 이렇게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딸의 그 아픔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나 봐, 주변 사람들. 그러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간증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을 체험한 사람하고 체험하는, 그 뭐 살아서 지금도 막 아이가 팔팔하게 누구처럼 뛰어놀고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아이는 자기 딸은 천국에 이미 갔고 자기는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있고, 이런 간증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오늘 결론입니다. 자, 읽겠어요.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서. 아멘. 이제 스스로 조심해야 할 건요, 바로 이거예요. 악은 버리고요,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왜?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요, 생활의 염려는 세상적인 자라.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사업, 직장, 이거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날이 덫과 같이 온다. 덫. 여러분, 덫. 토끼가 깡충깡충 뛰다가 덫에 딱 걸렸어. 그러면 덫는 사람이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요, 덫을 놓고 있다고. 죽음의 덫, 죄의 덫, 마귀가 놓은 거예요. 다 막. 죄와 죽음은요, 막. 근데 거기서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서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 게 아니야. 죽음이 심판이지만은 죽음 속에는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 생명이 천국이잖아. 영생이잖아. 그러니까 그날이 갑자기 오는데, 그렇죠. 뭐 죽을 줄 알고 이태원 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알면 가겠어요? 안 가죠. 교통사고 날 줄 알면 누가 차 운전하겠어요? 모르니까 운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염려하지 말고요, 다 내려놓고 이 그날은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장차 임할 그 주님의 재림,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런 덫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도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와? 수요일 저녁에 나오라고 해서 나와? 주일날 오후 예배도 나오라고 해서 나와? 주일을 누가 지키라고 해서 지켜? 알아서 해야 돼요, 스스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아까 불렀던 거 342장